한 2, 3일 전에요. 몇 분의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목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참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이 고난을 힘들어한다. 너무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했다면 우리 이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민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지금도 힘든 분들이 있고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편리하게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이제 좀 나름대로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는 그 심리적인 보상 심리적인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적은 편하게 살고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편리함이 신앙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냐 불편하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불편함과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욥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살고 쉽게 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철퇴를 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욥기 19장입니다. 자, 먼저 21장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는 강조하는 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매우 좀 사투리로 하면 억수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거든요. 그럼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또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욥은 굉장히 불쌍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매 본문은 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욥의 고난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장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 전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만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이 전반부에 바로 왜 욥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불쌍한 상황에 빠졌는가를 사실은 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고통이죠. 우리 알다시피 욥이 지금 엄청난 욥은 그러니까 목숨 빼놓고는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본문 보면 이걸 가지고 욥은 폭행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욥이 불쌍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의 고통이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욥을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욥의 육신의 고통이 어떤가 하면요, 앞에 보면요,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이니까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이 없다는 거죠. 몸 전체가 해골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욥 할아버지래. 옛날에 부자였대. 지금 보니까 어유 무서워 저 해골 바가지 아니야.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조롱을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거 다 손상을 받았죠. 세 번째는요, 관계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왕따된 겁니다. 완전히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나의 친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는, 심지어는 오늘 욥기 19장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욥의 아군 누굽니까? 와이프. 역시 여러분들은 영어로 하네요. 저는 아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내든 와이프든 마지막 남은 우군,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불쌍한 형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한두 개만 해도 불쌍한데 육신의 고통 상상할 수 없죠. 해골 바가지같이 되었죠. 어린아이까지조차 조롱하고 무시당했죠. 완전히 왕따 되어버렸죠. 이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정도가 넘치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욥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방금 욥이 당했던 육신적인 고통, 내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영적 이 관계마저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육신적인 고통, 내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막 엄습해 오니까 이거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욥인데 욥의 그러니까 19장 앞부분에 욥의 총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욥은 진짜 고난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욥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욥의 고난이 우리와도 많이 겹쳐집니다. 차이는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겹치고 욥의 아픔만큼 그 욥의 아픔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이 생각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 슬픔에게, 고난이 고난에게. 여러분 슬픔을 슬픔을 무엇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이 위로할 수 있어요. 고난은 또 무엇이 위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고난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데 한 번도 고난이라고는 당해본 적이 없는 우리 흔히 하면 금수저인 사람이 와서 야 힘내라고 말할 때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네가 내 고난을 아냐고. 네가 어떻게 내 고난에 대해서 입을 댈 수 있느냐고. 너는 고난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을 딱 볼 때는 우리 고난하고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의학적으로 암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막 왕따 되신 분들도 있는 것이고 육신이 아픈 분들이 있는 분이고 내면적으로 막 뭐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또는 심지어 뭡니까 직장에서조차도 조롱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내면적인 고통도 있고 관계적인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말 또 고통은 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3개월 4개월 기도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일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내가 기도 계속 해야 돼. 내가 교회 계속 나가야 돼.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의심의 고난 속에도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욥은 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백화점을 보면서 고난이 고난에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에게서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고난이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질을 훨씬 더 우리 삶의 퀄리티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고급스러운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이제 양의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통 양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양을 매매할 때 양이 이제 몸무게 달고 양의 건강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건강하고 몸무게가 이 정도고 나이가 얼마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친다. 그게 일반적인 양의 가격을 정하는데 히말라야 고산족은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들을 딱 데리고 가서 매매하는 사람하고 산 중턱에 가서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풀어놓으면은 어떤 양은 아래쪽에 가서 꼴을 먹고 어떤 양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느 양이 더 가격이 비싸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왜? 여러분 짐승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편합니다. 수월해요. 고난이 없는 겁니다.
짐승도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편하죠. 힘이 들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꼴은, 양이 먹는 꼴은 아래쪽에 많겠습니까? 위쪽에 많겠습니까? 위쪽이 많죠. 왜냐하면 아래쪽은 모든 짐승이 아래로 가서 다 꼴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들은, 불편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꼴을 먹는 양들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꼴이 더 많은 데로 가니까. 아래쪽은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좋아서 아래쪽으로 나가면서 꼴을 먹지만은 곧 얼마 안 되면은 그 있는 꼴을 그 다른 짐승도 다 먹으니까. 그래서 산 비탈 중턱에 올라가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의 가격이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치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삶의 퀄리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퀄리티는요, 고난하고 정비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거는 주제가 아니니까 좀 비껴가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고난 없이 성숙해지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100% 이분의 신앙이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배후에는요,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했고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100%, 99%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욥의 고난과 겹쳐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이 욥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할 때 당했던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고난이 나의 삶을 낮추게 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욥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욥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데,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자, 고엘 그러면 어디서 들었죠? 이게 바로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고엘이 된 겁니다. 자, 고엘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고엘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엘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인가 하면 보통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내 친척이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다. 그러면 고엘이 된 사람은 자기 재정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다시 물어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엘의 의무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사람이 또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고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노예가 된 자기 친척을 다시 돈을 주고 값으로 사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그 자유인으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친척이 자녀가 없이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고엘된 사람은 그 자녀 없이 죽었던 그 아내, 미망인의 남편에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였죠? 보아스였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고엘은 그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인데, 오늘 욥기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백화점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욥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만 대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욥의 현실 속에서 고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왜?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문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여기 19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뭡니까? 요 친척 가까운 친지들은 전부 다 고엘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죠.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욥을 잊어버리거나 고엘의 의무를 안 하거나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욥의 이런 총체적인 고난의 백화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욥의 유일한 희망은 현실 속에서 누가 고엘이 되어서 욥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대속자가 없습니다. 고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욥은 대속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현실이 아닌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고엘이 아니고 대속자가 아니고 뭔가 모르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대속자, 나를 고엘해 줄 수 있는, 나의 고엘이 되어서 나를 변호하고 나의 모든 삶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대속자 고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백화점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고난 똑같이 받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 똑같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사고당하고 예수 믿어도 부주의하면요 병에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나는 병균 하나도 내 근처로 안 와. 이거는 이건 미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욥과 우리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바울과 예수님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믿냐?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를 대속하고 나를 변호하고 살려줄 수 없는 대속자가 없어도 영원한 세계의 대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발견한 그 대속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 삶의 고난에서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소설인데 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소설은 사실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 4년간 자기도 그 감옥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기초로 했던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거기 한 정통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기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정통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제 유대인이 금요일만 딱 되면 이제 안식일 시작되잖아요. 그 감옥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해서 머리에 보자기 같은 거 쓰고 머리에 보자기 쓰고 이마에 팔에 이거 그 테필림이라 그러죠.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금요일 밤만 되면 성경책 이런 책을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환희와 승리에 막 참 웃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면 이게 천상 미친 사람이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엉엉 통곡하고 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막 기뻐서 날뛰며 환희하고 웃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울었다가 왜 웃냐? 너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유대인 이제 이사미 포비치라는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울었던 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우리가 멸망했던 것이 그것이 너무 슬퍼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막 통곡한. 그런데 기쁨과 승리와 환희의 웃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쳐서 기뻐서 미친 듯이 날뛴다라고만 매주 금요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험악한 감옥 생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욥이 말했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죽음의 집에 기록된 그 이사미 포비치라는 유대인이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막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메시아가 올 때는 이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희망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한 그 감옥 속에 있지만은 메시아가 왔을 때 나를 다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과 비참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엘 대속자 때문인데요. 결정적인 욥의 구속자와 우리의 구속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욥의 대속자, 그런데 욥이 말한 대속자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속자는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욥이 기대했던 대속자는 욥의 시점으로 볼 때 미래에 있을 대속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속자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은 하시겠지만 초림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대속자입니다. 욥은요, 미래의 대속자를 두고도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백화점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대속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 우리의 고엘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물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복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원한 현재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앞에 당했던 슬픔과 불쌍함과 비천함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그 대속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욥과 우리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요, 욥도 고난당했고 사람들이 아무도 현실 속에서 욥의 대속자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아무도 우리 대속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욥은 미래의 대속자만으로도 충분해서 힘을 얻었는데, 희망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된 대속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위로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변호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 준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슬픔과 고난 속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대속자 한 분만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대속자를 욥이 언제 어떻게 만납니까? 자,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가 시편의 내용으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의 대답이나 새 친구의 그 질문이나 대답이 굉장히 시적인 문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딱 나오죠. 26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걸 말하죠. 자,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시적인 표현은 실제적으로 무슨 사실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 이 육신을 벗김을 당한 뒤 죽고 난 다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로 내가 육체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시적으로 말해도 그 대속자를 언제 어떻게 만난다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속자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의 대속자는 현재의 대속자가 아니고 미래의 대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래 대속자만으로도 소망을 가졌는데 그 미래 대속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죽음 뒤에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뭡니까? 그럼 죽음 뒤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 죽음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자를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욥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녁 때 되면 밥 먹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저녁 때 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까? 영양가 따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면 식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욥은 무슨 신앙에 쓰는 겁니까? 죽으면 당연히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서 대속자를 만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믿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나는 부활을 믿사오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욥이 언제 어떻게 대속자를 만납니까?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자기가 부활한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 대속자를 만난다는 것. 이게 이제 욥에게 나타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현재 부활은 없어요. 미래의 부활만 믿습니다. 욥은 미래의 부활만 가지고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 고통의 백화점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절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이 현재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것을 현재 부활을 지극히 보여준 사실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욥식으로 말하자면요, 나사로를 언제 살려야 됩니까? 종말의 미래에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욥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욥식으로 말한 미래에 살린 게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 만나서 욥의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만난 그 현실,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현장에서 오늘 그 시간에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미래에 안 살린 거죠. 지금 살린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잠잠하게 했다가 욥식으로 나중에 종말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내 삶에서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대하고 있던 대속자와 욥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자와 우리가 부활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시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욥은 미래의 대속자를 믿었고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대속자도 있고 미래의 부활도 있는 데다가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현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다가 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을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미래의 대속자를 기대하고 미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고난의 백화점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21장부터 다시 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대속자만 믿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난 이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대속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현실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자칫하면 그거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기독교는 현실 도피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보는 거 전부 다 부활 있대. 근데 미래의 부활이야. 예수가 믿대, 하나님 믿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대. 야, 너희들 그럼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너 현실을 다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냐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부활도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나중에 재림할 예수님도 있지만 이미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절대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현실 이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대속자와 미래의 부활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대속자와 현실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 있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욥처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현실을 도피해서 미래에 가면 낫겠지, 그게 아닙니다.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관계적으로 다 끊겨져도, 소외를 당해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조롱해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 가장 어려웠던 영적 고통, 하나님은 왜 내게 대답 안 하시나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구속자, 미래의 부활에다가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고엘 되시는 예수님과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욥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욥은 미래에 있는 구속자, 미래의 부활만으로도 힘을 얻었는데 주님,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삶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